우리 이제 에스겔 43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읽지 않고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에스겔 43장 말씀, 에스겔 말씀 전체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에스겔 43장이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에스겔 앞부분을 보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여기에는 계속 죄지어서 하나님이 결국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첫 번째 심판이 여러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영적으로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멸망시켜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런 그 말씀이 앞부분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오늘 에스겔 43장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 그래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나라를 말도 안 되게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도록 인도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자,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숭배 싫어하는데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사랑함으로 경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희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영적으로 고난당.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 생기면 반드시 삶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정에도 직장에도 내 삶에 또 어쩔 때는 여러분 또 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들, 고난이 오죠. 자, 근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먼저 살려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범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마디로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내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힘든 그 고난, 그 고통, 그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도 회복시키시고 삶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오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 기도회 때 SEL 사일선전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였어요? 두 가지였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였어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자기 나라, 없어진 나라, 멸망당해서 이 땅이 없어진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 4.13 땅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세요.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세요. 너희들 내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앞에서 순종할 것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 9절 말씀 제가 세 번 읽어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먼저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이제 거하도록, 너희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몇 가지를 말할 건데, 요구할 건데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먼저 여러분들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먼저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버릴 것과 왕들의 시체를 성전 곁에 두지 말라 말씀하세요. 제가 7절 말씀 읽어드리죠. 아니 9절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음란을 버리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영적인 음란을 말합니다. 바로 영적인 음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영적인 음란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돌아오시면 너희들 이제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을 완전히 버리라. 제거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지금 성도님 중에 지금 내가 주님과 관계가 좀 막혀 있고 기도 말씀이 안 되고 주님 음성 안 들리고 주님과 동행이 잘 안 되는 분들,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왕의 시체들을 성전에서 치워버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악한 죄를 지었냐면
왕들이 죽으면 왕들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 시신을 성전 가는 길목에 무덤을 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 무덤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아첨하는 신하들도 성전 안에다가 왕의 무덤을 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누구를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가는데 거기에 왕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바로 사람인 이스라엘 왕을 바라보게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는 뭐냐면 음란한 행식을 버리고 왕의 시체들을 성전에서 치워버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욕하면 겁니다. 나에게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어요. 역시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살아. 돈 없으면 죽어. 돈이 우상이에요. 역시 사람은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살고 성공하면 행복하고 나는 성공하지 않으면 불행해. 성공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 가장 치명적으로 있는 우상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왕 노릇해서 내 마음대로. 또 우리에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우상일 때가 있어요. 성도님 중에 지금 내 배우자를 우상 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요. 배우자가 내 살고 죽는 거 결정해요. 배우자가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몇 주 전에 유기서 목사님이 저희 보존하기 주일 예배에 오셔서 자꾸 내 배우자에게 행복을 요구하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는데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배우자가 나에게 행복 못 줍니다. 자식도 나에게 행복 못 줍니다. 부모도 나에게 행복 못 줍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나의 유일한 참포도나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포도나무예요. 근데 우리는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 또 어떤 목회자들, 내 포도나무로 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경험했어요. 사람은 나의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 행복의 근원 아니에요. 잠시 잠깐은 행복 줄 수 있어도 곧 실망시키는 게 사람이고 가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끈질기게 이 죄된 이 못된 죄악된 본성은 자꾸 사람을 우상 삼아요. 나보다 힘있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자꾸 우상으로 붙잡게. 여러분 제발 세상 살면서 나보다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 직장에서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 우상 삼지 마세요. 그러다가 실망만 했잖아요. 100% 실망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 저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상당수가 사람을 우상 삼고 나를 우상 삼고 주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우상 삼아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얼마나 못된 죄악이에요. 내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과 여러분들 잘못된 죄를 저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죄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에 빠지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래도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들 여전히 우상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우상을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을 끊어버리게 하시려.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 사람은 이 죄된 본성은 여전히 주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돈, 성공, 또 어떤 주님 아닌 어떤 사람을 어떤 가족, 어떤 목회자 정말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내 길을 열어줄 것 같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우상 숭배하려는 이 죄된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철저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상 숭배했던 거 먼저 예수님의 보리에서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성령님, 내가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과 나서 이제 더 이상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당장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실 거예요. 기도 말씀이 되어질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응답이 되기 시작될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한마디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벽의 나라가 망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율법 규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여러분 심판하심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나라가 망했죠.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부터 나의 말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 우리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말씀 앞에서 2찬양 했는데 여러분 2찬양 하면서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2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준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순종했느냐. 근데 제 안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두려워 떨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불순종했던 그런 죄가 생각이 나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생명 걸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도 그렇고 성령님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순종하라. 성령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론 순종한 말씀 많지만 특별히 나에게 너 이 말씀 순종해, 그 말씀을 오늘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곧바로 여러분들 18절부터 21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거는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에서 그냥 간단히 말하고 매일 말씀 기도 참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제사 똑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특별히 피 뿌리는 제사를 잘 드리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약한 사랑이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약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바로 동물들을 통해 동물들이 피 뿌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동물들의 피로 죄를 씻겼죠.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우리 연약함으로 불순종하게 될 때 그 죄를 어떻게 씻기죠? 용서하죠? 해결하죠? 예수의 피.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일방적으로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 잘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순종해. 근데 너희들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가 있지. 그때 곧바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죄를 회개해. 그리고 성령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다시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정말 살 길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고통들 살 길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거 철저히 제거하고 주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에 있을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의 볼을 의해서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도 은혜를 주시고 삶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내가 끈질기게 붙잡고 있고 입술로는 버린다고 하면서 바라보지 않겠다면서 여전히 붙잡고 있고 나의 생명으로 붙잡고 있고 나의 행복으로 붙잡고 있고 내 삶이 마치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는 주님 아닌 그 우상 붙잡았던 거 예수님의 볼을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우상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우상으로 삼았던 거, 가족을 우상으로 삼았던 거 철저히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오니 주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철저히 하나님 우상으로 삼았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우상으로 삼았던 그 무엇들, 어떤 그 사람, 가족, 주님 우상으로 붙잡습니다. 붙잡았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유일한 참포도나무시고 나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내게는 우상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게는 우상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보응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20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과 아래층의 네 기둥이와 사방의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한 그 말씀 오늘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예수님의 볼로 회개하며 나아가니 그 죄를 씻겨주시고 주님 말씀에 하나님 보응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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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기로 기도했고 주님과 나 사이에 불순종한 말씀을 순종하는 결단하며 나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 주리라. 주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문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